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제일 끝장이죠. 29장 우리 10절부터 일단은 내용상 함께 좀 전체를 좀 보기 위해서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의 감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르민들 세상에 있는 날의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며 우리가 위하여 준비한 것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내용은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죠. 기록에 남겨진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굉장히 참 은혜로운 내용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이제 마지막 말로서 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 내용에서 좀 한 가지 한 포인트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옛날에도 했고 어제도 했는데, 이제 감사와 헌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여기서 다윗이 가진 마음과 태도가 일종의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적인 이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지식이든 성경의 지식이든 그 지식을 따라서 또 반영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여기에 기록된 대옷은 다윗의 전 삶에서 자신이 알고 믿고 확신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없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자기가 부와 귀든 자기가 높아지든 강화해지든 그리고 그런 것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절망스럽고 위기와 고난과 광야 생활과 쫓김과 수많은 것들이
이면적으로 같이 있는 조건에서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능력과 존귀와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은 위대하심에 대한 다양성을 자기가 지금 설명한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이 사람은 처절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자기의 고난도, 자기의 눈물도, 심지어 자기의 이게 방황하는 날의 계수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일생토록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얻는 것들, 삶에서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부와 귀든 높아짐이든 이런 것조차도,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서 전쟁을 하면 탈취물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부 축적 방법이 이게 정복을 해서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부를 축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주변국을 다 정복해가지고 그래서 부가 넘쳤고, 여기 뭐 29장 1절부터 보면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뭐 그 오빌이 뭐 금이 막 3,000달러, 이게 뭐 은이 몇천 달러 되는 게 뭐 트럭으로 몇 대 분이거든요. 이런 분량이,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얻어서 쌓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서 왔고 주의 손에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들은 다 나그네와 거르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다 주셔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릴 수 있는 힘조차도,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진짜 다윗이 확고하게 알고 경험하고 믿는 바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상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고,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죠. 목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자신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감사와 헌상을 잘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헌금이 잘 돌아가고 교회가 잘 유지되길 바라는 이런 티칭 마인드가 있어요. 이런 성경의 지식을. 그런데 당사자는 티칭하는 어떤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다윗처럼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내용이고 이런 또 신앙의 반응으로서 자기도 이렇게 이런 이해를 갖고 행하는가 라는 것을 나는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 자신도 그런 것과 씨름을 해봤지만 우리 목회자들은요 부자, 부유한 토양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아버지가 큰 교회에 있어서 그냥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이 잘 자란 목회자 자녀들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학 간 친구들이 큰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막 등록금이 내려고 막 하는데 이 목회자 자녀들은 등록금 걱정을 않는 거 보면서 정말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학 간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도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걱정 없이 잘해서 몰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목회자들이 어렵게 살았고 좀 어렵게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자기가 인색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이 성경 이런 사실을 잘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인색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와 나의 것이 아니다는 이 부정이 전제되어 있으면서 전적으로 주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와 주님 주셨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내가 들을 힘조차도 들게 되는 이 내용물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신앙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그래서 여기에 태도가 나오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이 말이 여기 나와요. 세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립니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내 마음의 갈등을 없애고 뭐 인색함이나 이런 거, 주저함 이런 것이 아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것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문맥에서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정직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해서 하느냐는 거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목사인 걸 본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작동하거나, 우리도 그런 것이 없는데 헌상 설교를 하면서 헌금을 해라, 감사를 해라, 혹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저는 이것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사역자들을 제가 보면은요, 진짜 그렇게 진실한 헌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가 많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야, 얘는 과하다. 아니,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헌상을 하며 살지? 내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나조차도 내 자신의 헌상에 대해서 그 사역자 때문에 퀘스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요, 최소 의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와 헌상이 안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이용물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존재와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현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신앙이 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중에 하나가 감사와 헌상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도 감사치 아니한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생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때문에 감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구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부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고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건 넌센스죠. 그래서 자기가 진실한 신자이고 진실한 사역자이고 싶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어서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선명한지, 그리고 그분께 그 감사를 말로만이 아니라 진로 자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헌상의 행위가 있는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삶에서, 그리고 드릴 때 진짜 헌상을 할 때 즐거운 마음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함으로 이런 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상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헌상을 하는 데서의 기쁨이라는 게 알아야 된다. 헌상에서 즐거움이 있다. 헌상에서 즐거이 드린다라는 이것은요, 이렇게 하게 된 전제가 너무 하나님이 나그네인 나인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100% 주셨다는 신앙이 너무 명확해서 그래요. 나의 존재와 생명과 삶과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즐거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위선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는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좀 중형교회 목사인데, 이 추수감사절도 헌금을 말해 장로들부터가 헌금을 너무 엉망으로 하고 겨우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하고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야.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에도.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뭐 몇십만 원을 했다나 100만 원을 했다나 뭐 200만 원을 했다든가 추수감사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좀 보라고. 모르겠어요. 뭐 우리 목사들이 이제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건 그 다음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다윗이 말한 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헌상의 기본 틀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행,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주권 아래서 있는 나의 존재와 삶, 그분이 모든 걸 주어서 누리게 된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선택이 없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 속에서 내가 하는 겁니다. 뭐 정도 차이는 조절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헌상의 기꺼움이 있을 거거든요. 나는 목사부터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목사가 그걸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상하라, 여러분들 헌금하라 이렇게 안 먹힙니다, 여러분. 그거 재정부만 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 것 속에 성도들의 마음도 감동이 안 됩니다. 목사부터 그런 것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신앙의 삶에도 자기의 헌상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헌상은 꼭 물질만은 아니거든요. 시간과 능력, 여력, 내게 있는 모든 것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참교수 목사님들이 옳은 것만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의 삶에서 가져지느냐, 그것을 내가 목회에서 결정, 판단, 또 섬김, 행위, 나의 삶에서 반영되느냐, 이것이 끝없이 실험돼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가야지 뭐 옳은 것만 떠들어대면 바리새인 코스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이번 추수감사절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보내면서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들이 안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목회자들이 이게 안 돼 있어요. 너무 위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 다윗이 말한 것처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직을 기뻐하시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즐거이 드립니다. 이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